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 여기는 사울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회심이 자의적이지 않고 어제 번개 같은 일들이, 생애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회심에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회심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바울에만 들게요. 주변 사람이 같이 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방언인지 뭔지, 하늘에서 천둥을 치는지. 그리고 사울이 그 장면이 일어나서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없고, 뭐죠? 눈을 떴는데 안 본다는 말은 뭐죠? 당날봉사라고 말하거든. 우리나라는 그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걸 보고, 제가 바울의 회심을 했으며 제목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바울, 즉 우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울의 삶을 회심 과정에 비춰서 세 가지 정도 아젠다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바울은 생애에 보면은 굉장히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다. 이 공문이 뭐냐 하면은, 너가 믿는 예수기를 믿는 그들을 따르면 남녀를 결박하겠어 종교회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종교 재판을 하겠다. 그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공문을, 이 젊은 청년이야 그때, 가지고 다녔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뭐죠? 이 살기가 있다는 건 뭐야? 내가 믿는 것이 최고인데 엉뚱한 걸 믿으니까 이단들을 잡아 족치겠다. 위협적입니다. 눈에 뭐 핏기가 도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확신에 자기가 믿는 종교,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교 전통의 하나님, 그 확신이 꽉 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예수교, 그거를 예수가 살아서 부활해서 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라. 하나님 아들이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다 웃기지 마라. 그걸 잡아서 이제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녔다는, 그 확신이, 자기는 굉장히 학적으로도 굉장히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기를 율법의 의로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고백한답니다. 율법으로서는 자기 흠이 없는 자. 근데 어느 날 한시에 자기는 율법이 없는 흠 없는 자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시 이 헛된
확신을 자기가 버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던 교조적기, 그걸 통해 남을 잣대를 얼마나 세웁니까? 그거 보면 기가 차지 않죠. 성경이 전체를 66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는 돌아서 가서 회개하면 바로 풀어줍니다. 이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가족을 못 살아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체를 또 풀어줘요. 그 재당에서.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이 자체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녹여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을 잘못 갖고 있으면은 내가 남을 정죄하는데 그 수단을 사용해요. 그리고 자기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지키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남을 디펜스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기독교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물론 원칙과 원리와 프로토콜, 원리와 삶의 프린스플이 다 있는데 그게 흥미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근데 이 당시를 보니까 바울이 핏기가 돌면서 그 율법이 최고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사울은 바울과 동명이 똑같은 한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왜 이래 바울이 바뀌었냐 하면은 바울은 헬라적 이름이에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헬라적 이름을 사용하는 나중에 됐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교로 돌아서기 전에 자기가 성공했다 이거야. 가멜 학자의 밑에서 일하는 율법학자야 됩니다. 굉장히 지위도 높고 학문적으로 높은데 막 등등한 거야. 남을 깔보는 시점이에요. 남을 존처럼 인정하지 않는 현상.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 40에서 41절을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 그 예수님의 사명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사명,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갖고 왔다고. 요한복음 그냥 아주 역설적으로 바리새인이 자기는 봤다 그러잖아요. 그 보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못 봤다고 얘기해. 이 사람들을 보게 하게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봤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결국은 못 본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도에 참 알지 못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라고 자기를 낮춰버리면은 보게 된다. 이게 가능한 원인은 삶의 희노애락, 삶의 시험 고난, 그게 결합된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고목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건 상처가 많이 있는 상처가. 그 상처 때문에 안 죽고 그 고목은 더 왕성하게 크잖아요. 근데 그 고목의 상처를 아픔을 알아. 굉장히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한 사람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이 사울의 상태야. 사울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 얼만큼 알겠습니까? 제가 최근에요. 지난 일주일입니다. 성경책을 머리에 딱 두고 메모하고 볼펜을 딱 끼고 잡니다. 한 편씩 시편을 옷에 읽는데 야 절제를 합니다.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어도 너무나 말씀이 좋은 거야. 말씀이 그만큼 내 마음에 말씀이 시급하겠죠. 다른 어떤 약으로도 나의 멘탈, 나의 건강을 못 지켜. 말씀이 들어오면 요새는 내 입이 아니라요. 내 하수체가 막 도는 것 같아. 막 그리워지고 하나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옛날에 잠시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생기는 보니까 좀 겸비해져 간다. 나를 내 마음에 이렇게 닫혀놨던 게 아니고 저럴 수 있다.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뭐가 들어오느냐? 성경이 막 내 것으로 막 체화되기 시작. 성경의 해석의 방법은요.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삶의 고난 때문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난으로만 다 해석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이해가 인지가 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다 모여서 합하여 선을 이루고 새로운 눈을 열게 한다는 열게. 자,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찬 노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좀 켜고 가야지 길을 잘못 들 수 있잖아 라고. 그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난 이 길이 익숙해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가. 오히려 내비게이션 안 트니까 더 빠를 수 있어. 근데 그 길이 공사를 하거나 길이 변형이 된 것을 모르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요새 내비게이션 그걸 다 알려주잖아요. 이 값도 보고, 우리의 익숙한 습함도, 익숙한 간섭도, 익숙함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 안다는 거, 그 자리가 매일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 갑니다. 즉, 그 말은 뭐야? 내가 안다는 것도 그것도 변합니다. 다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더 내가 안다는 것 그에 넘어서 열린 눈, 열린 길을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울처럼 맨날 내 전통이 다 아니다. 이걸 보고 좀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핵심을 보니까
빛 가운데에서 명목이라는 말이 있는 9장 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사. 사울이 박해의 길로 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쬐어 눈을 떴으나 당달보사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운전하면서 오면서 잠시 태양에 대해서 깜빡 잊은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태양은 빛을 비춥니까? 어둠을 비춥니까? 빛을 비추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양은 한 번도 어둠을 비춘 적이 없어요. 이 모든 자연 만물에도 보유의 성격들이 있구나. 그 빛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진리가, 하나님이 빛을 쬐니까 어둠에 있던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너무 강해서 눈은 떴으나 못 보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이 강한 하나님의 영감 이런 거 받아도 그 죄에 이렇게 먹혀 있으면은 눈이 안 열려요. 눈이. 이걸 보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있어도 그 진리의 강한 빛에 의하면은 당달봉사라는 우리 인생이 이런 거랍니다. 큰 소리 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육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눈 벙이 떠도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큰 소리 칠 일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 다시 비교하자면은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이 가다가 차 사고 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살고. 이런 찰나의 순간도 있다. 이걸 다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어둠에 가득 찬 사울은 박해하러 가다가 진짜 강렬한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강하니까 눈을 떴으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갇혀 있는데 이제 그 일로 만만히 해서 육적인 눈이 감기기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줬던 열심, 세상의 가치, 율법, 이제 그 빛이 오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순간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 영적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게 회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여행을 가는 도중에 이렇게 폭풍을 만났는데 번개를 맞았습니다. 번개를 맞았는데 옆에를 때렸어요. 자기는 살았어. 그 이후로 자기가 법률가 되려 하다가 그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신부가 되는, 수도사가 되는 길로 들었습니다. 루트는 난데없이 번개를 한번 맞고 하나님 헌신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번개가 정통으로 루트의 머리를 때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문제는 없었죠, 그죠? 바울도 그 빛이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어둠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둠을 보고 우리가 지금 당날 봉사가 된 상태인데 왜 제가 그런 상태냐면 저 이래 보면 우리 자식들 이래 보니까 24시간 스마트폰 있잖아요. 끼고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첨단 정보를 가지고는 영적인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날 봉사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1000번, 100번 읽고 해도 그대로 삶으로 가지 않으면 당날 봉사라고 그러죠. 당날 봉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 삶이 적용되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현장에 같은 직장 동료나 일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은 똑같이 줘. 근데 한 사람이 일은 잘하고 일몰이를 잘하라. 한 사람은 똑같은 돈을 받는데 한 가지 곳곳이 시켜야 겨우 일을 해. 그거 영적 뭡니까? 일몰이를 모른다 그러죠. 일몰이를.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일몰이를 모르면은 같은 동료도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럼 CEO는 어떻습니까? CEO 입장에서도 월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아직까지 성도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딱지 하나 못 띄는, 성도라는 딱지 하나 못 붙이는, 그냥 교인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돌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들이 7, 80%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북미에 이런 사람이 있어, 캐나다에.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솔직한 소리인 건지 그냥 그 교회 목사 용맹인 건지 모르겠어요.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감은 눈, 한번 돌아볼 시간이 아니냐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영적 시력이 돼야 되지 않나. 사울이 있어 이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가 됐고, 첫째는 박해하는 자가 됐고, 두 번째는 영적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시즌이 됐잖아요. 사울이. 다음에는 드디어 영적 시력이 회복하는 단계가 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다 같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나 세례를 받고. 이게 드디어 아주 박해한 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당달 봉사가 됐다가 눈은 뜨으나 보지 못하는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래, 이 아나니아는 뭐는 교회 공동체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해도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꼭 사람을 시켜서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건줄 수 있지만은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같은 성도나 목사에 통해서 안수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통해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미 소식을 아는 줄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가라.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 보고 형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이 핵심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의 길을, 새로운 길을 완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라는 게 뭔가, 이걸 제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메타노이아 하면서 핵심이라는 건 메타노이아. 뭔가 마음에 뛰어넘는 노이아. 메타는 훨씬 뛰어넘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메타노이아라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돌이킴이라는 에피스트로페.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로페란 마음의 변화와 방향의 전환이라는. 하나는 마음의 방향을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 망아지가, 눈이 있는 망아지가 강야에 다니면서 오아시스를 못 찾아. 그럼 사람이 가서 그 망아지를, 노루를 오아시스 물로 데리고 가는 게 이 메타노니예요. 마음의 변화를 만들게만. 먹는 거는 뭐예요? 에피스트로피. 먹어야 되는. 우리가 핵심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변화와,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가지고 핵심을 했다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와 같이 행동으로 바뀌어야 핵심이란 말을 사용해요. 마음은 은혜 받았는데 옛날 행동 그대로 해. 우리는 착각하지 마라. 핵심이란 단어는 내 마음에 나라는 주권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내 마음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지성적 요소, 감정적 요소가 이제는 의지적 요소까지 가버려요. 안다는 것과 감정 요소가 의지적으로까지 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합화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차가 이렇게 오면은 길이 오는데 그 기차를 관리한 사람이 방향이 틀렸구나 하면서 기차에서 그 방향 키를 안 바꿔주면은 박잖아요. 알았는 거 하고 방향을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핵심이란 말이 이성적, 감정적, 의지적 요소이 다 결합돼요. 그러니까 메타노니아, 에피스트로페, 마음의 변화, 방향의 전환이 다 바뀌어버려요. 성경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정적으로 드러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또 바뀌어버리잖아요. 감정적으로. 3번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 완전히 자기 몸을 던져버린.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의 핵심. 도마는 뭡니까? 그 도마라는 제자도 예수님이 못박은 자국 봤어. 근데 안 믿었어. 근데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고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바울의 핵심도 그랬어. 바울의 핵심. 얼마나 바울의 핵심이 어디까지 핵심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전도하면서 어떻게 벌을 죽을 꼴이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를 5번 맞았대요. 태형을 있잖아요. 35번을 9번 맞으면요. 5번 정도 맞으면 그건 죽을 만시죠. 살길이 터져 죽잖아요. 또 채찍으로도 3번 맞았대. 채찍으로. 얼마나. 그리고 스데반같이 돌로 또 1번 맞았대요. 돌로 1번 맞아가 그 돌한테 사여 죽을 뻔했대. 그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이 당했대요. 그래도 자기의 그 핵심이 절대 안 변했다. 다시 안 변했다는. 이 기술을 보면요. 바울이 단순히 고난받았다고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핵심은 보니까요. 어떤 순간에 그 한 번이 아니고 이 핵심의 순간은 삶의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연속성. 매 순간 삶 전체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울은 나는 이전의 사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매 순간 핵심이 있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살겠다 이 핵심이. 바울이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선택받을 때 남들이 다 저 문제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사울은 나의 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력이라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스스로 우리들은 보배를 가진 질거력이라고 합니다. 이 질거력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질거력이 뭐예요? 언제 깨지기 쉬운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깨지기 쉬운 거예요. 맨날 상처 있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은 뭐냐? 맨날 깨지기 쉬운 질거력인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그걸 잘만 사용하면은, 그 보배를 잘못 사용하면 큰 영향력을 이걸 통해서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암에서 치료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눈을 감은 자를 뜨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없던 것도 있게 하는 게 아이덴티티.
이게 우리 질거리인데, 잘못하면 이 질거리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돼. 제발 깨지지 말아야 돼. 너나 깨지지 말자고요. 이 깨지면 보배를 못 닦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교수가 말 잘하더라. 절대 성령을 담은 그릇, 밥그릇 깨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길게 가늘게 오래 가라라. 한 목에 막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깨지지 마십시다. 이거에 조그만 상처에 부식증이 지는 죄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깨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눈 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우리는 탐욕의 비늘, 위선의 비늘, 교만의 비늘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은혜로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심은 단 한 번으로 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으로 거치면 더 이상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고 마냥 천만돌란 우러대는 어린아이로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눈은 떴으나 뜨지 못하는 상태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새롭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한번 꿇어봅시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비늘을 비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